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이제 사도행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3주면, 앞으로 3주면 이제 사도행전이 다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로마로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죠. 오랫동안. 지금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에는 아마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혼자는 아니었어요. 27장 1절을 한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우리가 라고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그 현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배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누가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가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제자가 또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27장은 누가가 직접 이 배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 어떤 장보다도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7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하나의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성된 이런 형식의 성경을 읽을 때 재밌게 읽는 법이 있어요. 그냥 막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천천히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를 딱 펼쳐놓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안 읽어오셨겠죠. 제가 그걸 전제하고 제가 혼자 천천히 지도를 펼쳐놓고 공부하면서 이 여정을 따라가 봤는데 참 재밌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가이사랴에서 시돈 항구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딱 보시면 저기가 로마거든요. 저기 저 끝이 로마인데,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루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육지 해안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바다를 한 번에 갈 만큼 그런 항해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람이 문제예요. 바람이 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어도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남쪽에서부터 남서풍이 붑니다. 이렇게 남서풍. 이렇게 부니까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더구나 그 당시 배는 동력이 없는 무동력 배, 범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섬들을 바람막이 삼아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돈에서 이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해안 중심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갑니다. 처음에 이 시돈에서 처음 탄 배는 뭐예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 이름입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밤빌리아를 지나서 그래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무라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는데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다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막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계속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무라에서 니도까지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렸대요. 그래서 천천히 갔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무라에서 니도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뭐 바람만 잘 불어준다면 또 조류를 잘 이용한다면 뭐 한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 날 걸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거의 한 15일, 20일 정도 천천히 니도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니도에서 이제 가는데도 이 그레데 이 섬을 또 바람막이 삼아서 또 갑니다. 그래서 살몬의 항에서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미항까지 가게 돼요. 미항. 미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우리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그 풍경이나 여러 가지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항구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미항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놓고 이제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선장이 어디로 방향을 잡냐면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바람이 이렇게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가 계절적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우리나라로 본다면 가을이 시작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9월, 10월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우리 2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여러 날이 걸렸대.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 날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바람 때문에 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것을 몇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훌쩍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온 거예요. 자, 가을 다음에 뭐죠? 계절적으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그 당시는 절대 항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나야 돼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겨울을 날 것이냐를 놓고 서로가 의견을 나눕니다. 그런데 선장은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닉스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남서쪽으로 바람이 불던 이 바람이 갑자기 북서쪽으로 북풍이 불기 시작해요. 북동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북동쪽으로. 그래서 베니스로 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가우다 섬에 가게 됩니다. 계속 떠밀려서. 그래서 가까스로 가우다 섬에 정박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다시 정비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거룻배가 나옵니다. 거룻배는 구명보트예요. 이제 비상시에 사용하는 배죠. 그 거룻배가 느슨해져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그것을 밧줄로 단단히 묶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든 이제 이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정박을 하고 겨울을 보내려고 또 배를 이제 몰고 가는데 이 바람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뭘 두려워했대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대요. 스르디스가 뭘까요?
스루디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야, 이 스루디스가 뭘까? 찾아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엔 여러분 AI가 있으니까 너무 쉽게 여러분이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스루디스는 뭐냐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리비아 해안에 있는 스루디스가 뭐냐면 모래톱이에요. 모래톱. 모래톱이 뭔지 아시죠? 모래톱. 이런 겁니다. 해안가에. 이런 모래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수심이 낮거나 불규칙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항해술로는 이 모래톱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물에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래톱에 걸리면 그 모래 위로 배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처럼 배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모래톱에 한번 걸리면 이 배가 쓰러져 버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까요? 수백 명이 그 밧줄 끌고 다시 물로 바닷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 스루디스에 걸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이 사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이 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래서 뭘 하느냐? 이제 돛을 다 내려요. 돛을 다 내려. 그러니까 돛이 있으면은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으니까 바람의 저항을 더 잠재우기 위해서 돛을 내리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둘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이런 상황이에요.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돛을 다 내리고 그리고 지금 물건들을 막 버리고 있죠. 막 그걸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폭풍에 시달렸던 이 사람들은 공포와 좌절 속에 빠지게 되고 20절에 보니까 희망을 잃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누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저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주 디테일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지도를 펼쳐가면서 자세히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따라가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도 바람은 붑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23장 11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로마로 갈 거야. 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거야.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계속 바람이 붑니다. 계속. 바람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무라에서 니도까지 가는데 바람 때문에 여러 날이 걸렸고 천천히 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인데 왜 바람이 부냐고요. 또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유라굴로가 불어가지고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왜 가우다 섬에 갇히게 되냐고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더 떠밀려서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참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왜 바람이 부냐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바람을 다 하나님께 잠재워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엄청난 바람을 보면서 야,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 로마로 가지 못하게 바람이 부는 것은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야, 우리 포기하자.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 세찬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심하게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바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뭐는 있어요? 바람은 불어요. 바람은 불어요.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문성을 절대화하지 맙시다. 자, 사도 바울은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이 바람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 자기를 지금 인솔해서 데리고 가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항에 정착하고 겨울을 납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선장의 말을 들어. 근데 선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장하고 선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이 미항에 머물면 안 되고 베닉스에 가야 됩니다. 이 미항은 여기에 배를 정박해 두면 더 위험할 수 있고, 이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인데, 그리고 선원들과 사람들이 머물 곳도 없습니다. 저 큰 베닉스 항구에 가서 거기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래야 우리가 쉴 곳도 있습니다. 무조건 베닉스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과 그리고 선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선장의 말을 믿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선장의 말을 들은 백부장이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 바울이 얘기했는데? 잘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배의 전문가예요? 선장의 바울이에요? 선장은요, 이 항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풍부한 이 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배에 대해서 뭘 알아? 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바람이 심상치 않으니까 미양에 정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게 된 건데 뜻하지 않은 바람, 유라굴로가 불어와서 베니스로 가지 못하고 지금 배가 떠밀려서 가우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 완전히 무참히 묵살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해 전문가, 선장과 선주의 경험이 무색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제가 광교에 있을 때 우리 광교의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집사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어느 회사에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저는 SDS에 다닙니다. SDS가 뭐예요? 또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저는 SDI에 다닙니다. SDS는 뭐고 SDI는 뭐예요? 너무 무식했어요. 그때 제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동탄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가 봤더니 반도체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혼자. 뭐 어서 강의 듣는 거 아니지만 나름대로 막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메모리는 뭐고 또 비메모리는 뭔가. 그걸 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는 이런 개념이구나. 요즘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HBM이 지금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건 또 뭔가. HBM은 뭐고 또 GPU는 뭐고 CPU는 뭐고 낸드 플래시는 뭐고 디램 메모리는 뭐고 나름대로 그걸 내가 이제 100%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걸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 AI 업계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직접 이제 AI를 써보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챗GPT와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저희 사역자들은 저보다 더 앞서 나가서 클로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직접 제가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생성형 AI가 뭐고 에이전트 AI, 뭐 피지컬 AI 이제 그걸 넘어서서 무슨 시대가 온대요? AGI 시대가 온다고 그러고 소버린 AGI, LLM, SLM 이런 걸 제가 이렇게 개념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이 배터리하고 전기차 업종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쪽 개념도 제가 이렇게 알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여러분 아세요? ESS라고? 이 ESS 쪽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 로봇에 들어가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고체 뭐 우주 로켓에 들어갈 이제 배터리 문제 뭐 NCM 배터리, LFP 배터리, 니켈 배터리, 뭐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그런 것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경제 전문가들도 여기 계시니까 또 그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려면 제가 또 경제를 알아야 돼. 특히 이 기준금리와 환율과 채권시장과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경제가 보이더라. 그리고 이 매크로한 경제 상황을 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부동산, 또 정치, 사회, 문화 여러 방면에
제가 나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만 공부하지 않고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어렵지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를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어느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이번 부서를 옮길 때 비메모리를 가지 마시고 메모리로 가셔야 돼요.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공수청 가지 마시고 중수청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반도체 업계는 이미 피크입니다. 방산 쪽에 투자하세요. 만일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나? 제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어야죠. 아니에요.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할 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배에 대해서 뭘 알아? 항해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때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내가 어느 성도님을 놓고, 어느 집사님을 놓고, 권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그분의 어떤 그런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저에게 그런 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가끔씩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안산에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사업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제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듣고 그걸 하더니 망하더라고. 제가 매번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해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보니까 건물은 이걸 사는 게 좋고, 가게는 여기다 내는 게 좋고, 물가 가는 거 조심하시고, 북동쪽 가지 마시고, 원숭이 띠는 만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은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에게 주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건넬 거예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뭘 알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 배의 항해의 전문가, 최고 전문가,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업계에 수십 년 있었는데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냐고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전문성을 너무 과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왜 나오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전문성 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오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그리고 통찰을 얻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성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세 번째인데, 풍랑을 통해서 이 선원들과 선장들이 뭘 하냐면 이 모래톱에 걸리지 않고 배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뭘 합니까? 배에 있던 물건들을 버립니다. 근데 이 배에 있던 물건들을 버리는데 그냥 막 버린 게 아니에요. 3단계로 버리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 배에 실려있던 화물들을 버려요. 화물들. 이 화물들은 뭐예요? 선주가 여기에 있는 화물들을 가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또 유통하기 위해서 실어놓은 거예요. 이걸로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이 배가 위험하니까 여기 있는 화물들을 아깝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배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배의 장비들까지 버렸대요. 이거 되게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의 장비는 뭐예요? 배의 장비를 통해서 방향을 만들 수 있잖아요.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람에 맡긴다는 거예요. 바람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38절에 마지막에 남겨두었던 밀까지도 버립니다. 다시 말해 양식까지도 다 버려요. 왜 버립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지위도 버리고, 나의 체면도 버리고, 나의 이미지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닥을 친다고 그러죠. 바닥. 여러분도 바닥을 쳐보셨죠? 저도 그 바닥을 좀 봤거든요. 제 인생에서. 야, 그 바닥을 보니까 정신이 듭디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바닥을 치면 끝인가요? 그 바닥 밑에 뭐가 있어요?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어요. 지금 이 선원들이 처음에는 화물들을 버렸고, 두 번째는 배의 장비들을 버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이것만큼 버릴 수 없는 그 양식들까지도 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버리고 나니까 죽어요, 살아요? 다 버렸어요. 내 자존심마저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는데 이것마저도 버렸어요. 그때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사라져요. 이거 버리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걸 버렸는데 살더라니까요. 죽지 않더라니까요.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내려갔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 버리고 나니까 그때 다시 바울이 등장해요. 두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미항에 정박하자 그 말을 할 때 등장했고, 두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비록 배는 잃었지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난밤에 주님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지난밤에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던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풍랑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 비로소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돈 좀 있고 권력도 좀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의 실력대로 자기 능력대로 뭔가 성취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요,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려요. 아니,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그 말이. 지금도 안 들리는 분들은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에요. 안 들려, 안 들려. 그게, 그 말이. 언제 들리느냐? 다 내려놨을 때. 그때는요, 번쩍 정신이 들고, 그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요, 목사가 말을 안 듣고 주변 사람이 말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근데 다 잃고 날개가 꺾였을 때, 그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두 번째 바울의 말에는 모두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겸손히 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도 뭘 분다? 바람은 불어요. 바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게 순적하게 순조롭게 다 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바람은 분다. 두 번째, 시작.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의 전문성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만 믿지 마세요. 세 번째, 시작. 풍랑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드러냅니다. 하나, 둘 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버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시작. 풍랑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들려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잃었다고 다 잃은 게 아닙니다. 풍랑이 계속되고 배는 흔들리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거친 바람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